오늘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변화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 입대하면 머리 자르고 새로운 군복을 받습니다.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군인이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교관들이 붙어 다니면서 아주 집요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빨리 하라. 네. 참 그 소리가 듣기 싫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군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보게 될 25절부터 32절 사이에 새 사람을 입은 에베소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지 11가지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어만 11가지가 등장을 해요. 한국 번역본에도 개역성경에도 11번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명령어가 그대로 한국어 명령어로 번역된 건 아닙니다. 다른 말을 명령어로 이제 서로 교체하면서 번역된 흔적이 나오는데 여하튼 11번이나 사도 바울은 명령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또 다음 주일까지 헬라어 명령문을 통해서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본문에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말 성경을 보면 개역개정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도 명령문처럼 느껴지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도 명령어로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거짓을 버리는 것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은 동명사,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ing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이제 ing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따라서 이 본문을 원어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거짓을 버리면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것 따로 참된 것 말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거짓을 버리면서 참된 것을 계속 말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만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거짓말과 사실을 적당히 섞어서 말을 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게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소설을 써야 되거든요. 또 쉽게 들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한 거짓말 하지 않아요. 바쁜 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일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너무나도 일이 바빠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는 그 약속 지키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네? 싫은 얘기 안 하죠. 싫은 얘기 숨깁니다. 그리고 반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알죠, 제가.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아직은 여기서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있었어요. 예, 한국에서 약속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 뭐 속아주기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난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약속을 해놓고 다 지키지 않아. 그러면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신뢰가 깨지고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면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자기의 감정을 말하는 것을 잘 혼돈하세요. 어떤 분은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참된 것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와 혹은 내 안의 상처 때문에 왜곡된 감정일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을 그냥 막 쏟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솔직함 빼면 시체야. 나는 솔직해. 그러면서 막 자기 기분 나쁜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미안하다라고 자기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그때 솔직한 거였어. 나는 그 솔직한 걸 쏟아낸 것뿐이었어.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곡된 자기 기분까지 쏟아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곡된 자기 기분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짓말을 틈틈이 합니다. 또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허풍도 우리 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자신을 막 과대포장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과시욕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을 잊지 않고 합니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래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는 순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끝내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과시하고 있는가? 과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버리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26절 안에 헬라어로 보면요. 세 가지 명령형이 동시에 나와요. 명령어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명령형은 분을 내어도도 명령문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분을 내어도가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이 분을 내어도를 명령문처럼 임페러티브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명령문이지만. 왜 그러냐면요. 이 명령문은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능동태로 분을 내어도라는 것을 능동태로 썼다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분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분을 내라. 화를 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화를 내라고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차라리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편할 텐데 왜 분을 내라를 수동형 명령문으로 썼을까?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를 이해하면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분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수동형인 상황. 누군가가 나에게 분을 내게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분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을 내라고 할 때 능동적으로 마구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화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한정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분을 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며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그걸 막았어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꾸짖으면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느냐?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을 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를 봤을 때, 사회적으로 악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분을 낼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통제하라는 얘기예요. 이 분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도 자기 안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 밖에 사자처럼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 유대인들은 이미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시편 4편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떤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분노에 의해서 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는 분노하여도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분노를 마음속에 키워요. 상상으로라도 저 사람을 처단하고 싶은 그러한 분노를 키웁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분을 품고서 마음으로라도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라는 것은 토포스라는 단어로 장소 혹은 기회를 뜻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내 마음과 내 삶의 장소를 내어주거나 기회를 줄 마음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싶은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분노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 겸 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 좀 두껍긴 하지만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는 처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그럴 수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분노를 받아들여 고의로 그 속에 빠질 수 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개 그렇게 한다. 아예 분노형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사로잡히면 분노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분노의 경류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조그만 일 하나라도 즉각 터져 나오는 것이다.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운전을 험하게 해도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분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분노로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죄를 품게 됩니다. 마귀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들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 악의가 들어있다. 악의가 들어있다. 그래서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그 생각을 사로잡혀서 분노를 순간인가는 괜히 엉뚱한 곳에 가서 표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속담인지 격언인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뭐 분풀이 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터지게 되어 있어요. 품고 있으면. 우리는 분노를 품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 분명하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교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과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말?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도 뭐 거짓말 죄송합니다. 할 수 있고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쓸 수 있는데 이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이런 말 편지로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교회에 도둑질 다시 하지 말라 이런 글을 쓴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도둑놈이 제법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서 이 교회는 정말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게 없으면은 이런 글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는데 일자리도 많이 없었고 임금도 되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좀도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생계형 도둑질.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금이야 전자저울이 있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저울들만 가게에서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저울을 보면은 속이 비어있는 저울도 많대요. 가볍게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도둑질처럼 남의 물건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상당히 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은 지금 우리 열린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하면서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일에만 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 가치를 못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가치를 빼앗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슨 말을 할 때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한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죠. 그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삭개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 너희 집에 가서 거하고 싶다. 교회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을 빼앗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무형의 도적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노예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부자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요, 교회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노예를 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돈만 내거나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월 17일부터 모리스빌의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침례교회는요, 현재 4명 정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올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자기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만 교회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교회라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재정인데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이 옳은가? 그들이 요청한 금액이 또 조금 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교회를 도우며 열린 교회가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교회를 후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이렇게 시작한 열린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시간도 장소도 우리가 마음대로 거기를 막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고하여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교회에 도움이 되고 가난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난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아서 더 큰 구제와 더 큰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주 남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입당 준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명령어가 나왔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앞으로 몇 개가 더 남아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문이 있어요. 더러운 말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 더러운 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욕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경험을 많이 못 하셨겠지만 이 더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직접 경험을 안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달고 사는 친구들도 있죠. 학교에 가면은. 한국에 가면요. 중학교를 옆을 제가 지나다닐 경우가 많았는데 애들이 학교 시간에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막 얼굴이 막 우쿵우쿵거려요. 입에서 욕이 떠나질 않아요, 애들이. 네. 욕을 달고 해요, 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미국 영화는 가끔 가다 보긴 하지만 미국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영화도 많이 있고요.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영화가 너무나도 많아요. 굳이 욕을 하지 않더라도요. 비꼬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공동체에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들이에요. 꼭 거짓말이 아니어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얘기했어요.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라. 7바퀴를 다 돌 때 나팔을 불라. 그때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앞에 있고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데 뒤에 앞에는 없는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입 밖으로 아무 소리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경험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해야겠다. 절대로 입 밖으로 소리 내지 말라. 대단한 지도자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나한테 명령을 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오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이거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이거 내가 돌겠네. 뭐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당연히 수십만 명한테 금방 전달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라가라라는 것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욕하는 것. 미련한 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예수님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주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의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무슨 수도사가 쌓은 어떤 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굿이에요. 선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래요. 선한 것을 어떻게 하냐? 세우듯이 하라. 즉 집을 짓듯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짓듯이.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선한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그냥 아무거나 벽돌 갖다 쌓지를 못합니다. 자로 정확하게 재야 되고요. 수평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수평을 조금이라도 삐뚤게 되면 이 전체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집 지을 때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할 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내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냐 무너뜨리는 말이냐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덕을 세우는 말이라도 필요할 때 하라고. 필요할 때. 표준세 번역은 적절하게 하라고 해요. 적절하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때를 따라 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즐거워하는 곳에 가서는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우는 곳에서는 같이 울어주고 우는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떠나신 분들을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있지만 다시 못 본다는 그 생각으로 마음이 슬프죠. 슬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끔 뵈면은 장례식장 가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울지 마. 천국에 갔는데 왜 울어? 천국에 가셨는데 좋은 데 가셨어. 울지 마. 꼭 거기서 했어야 되나?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적절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질 않아요. 때가 맞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참 말실수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명령도 안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사포처럼 계속해서 야, 뭐뭐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새 옷을 입으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집으로 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Out of Far Country라는 그 책인데 여러분들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2세 크리스토퍼 위안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토퍼 위안은 치과대학을 다니던 수재였어요. 총망 먹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약, 술, 그리고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에이즈에 걸려서 집을 나가게 돼요. 엄마 안젤라 위안은 남편과 함께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 의사예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 1세입니다. 하지만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유일한 희망인 둘째 아들마저도 동성애자라고 밝히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시리에 빠졌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공허했다. 우수한 성적이나 대회 수상으로 내게 긍지를 느끼게 해주던 예전의 아들들이 아니었다. 장남 스티브는 방탕하게 생활을 했고 둘째 크리스토퍼는 내 앞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선언을 했다. 동성애자라고 선언한 것이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자살을 하려고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전도 소책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글을 읽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심장을 깨우는 듯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때 작고 고요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산산이 부서진 내 심장을 아물게 하는 연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교회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 위안이 마약을 팔다가 치과대학에서 쫓겨나고 마약과 동성애가 더욱 심해져서 결국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위기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성애를 끊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션에서 공부를 하고 위튼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옆 사람들 한번 손을 꽉 잡아주세요. 안 보셔도 돼요. 얼굴 불편하시면 꼭 그 이성이시면 안 잡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